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들과 신령으로 예배할 지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신령의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17번 구주광님 3번을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이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했지만은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떠나가게 하시고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국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창조자가 우리에게 심어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명교회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되어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지는 상황 속에서 광명교회에 속하 있는 우리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분별력 있고 충성스러운 제자들 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품으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주의 제자로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동역자로 세우신 전도사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맡겨주신 부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어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다는 말씀 되어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길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으신 그 사역이 변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경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빠른 증가세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문책하기보다 온 국민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칙을 잘 지킴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로 나의 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포용함으로 소통함으로 상생함으로 나아감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봉사로 청소로 주의 몸된 교를 섬기며 수고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자가 격리 중인 목사님 가정도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군문에 있는 학업으로 취업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생애 왕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대림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정호원 목사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통하여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있습니까? 예. 찬송가에 보면은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었어.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받아서 입어서.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주일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요. 꼭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까지만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니까 고난주간 바로 전날이 6월절 고난주간의 전날.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사방 흩어져 있다가 그날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날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된다던가.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런데 이날이 되면 6월절이 되면 각 지역에서 또 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오기 때문에 270만이나 됐네. 270, 10만 20만 사는 도시에 270만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발걸음이 즐겁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같으면 교회 중직자들인데, 중직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될 사람들, 그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는커녕 알기는커녕 믿기는커녕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이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받고 그럴 텐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이 좀 되지요. 거기 보면 예수님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12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제사장들이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까지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 말씀이죠. 그 심지어는 내 서로까지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선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믿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 체포 명령을 내리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베단이라는 동네, 예루살렘에서 놀이 떨어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십니다. 제 아들과 함께. 왜 그러냐면 그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다니 동네의 잔치에 나사로 가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잔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왜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 명령을 내렸으니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에 그 가정에 나사로 가정의 마리아가 뭘 합니까? 심히 비싼 나도 향유 그걸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시비 잘 거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비싼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위함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손들어 주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책망해야 되는데 왜 그 비싼 걸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을 하고 마리아를 손들어 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마리아를 칭찬하고 났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모르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도 잘 아셨고 그뿐만 아니라 300데나리온이 얼마인 걸 얼마나 값비싼 것인 줄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하고 마리아를 오공하고 마리아를 손들어 주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고 주님께서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하여 마리아 같이 이와 같이 귀한 생명과 귀한 물질과 귀한 것을 구원 역사를 위하여 붙는 그런 백성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구원 경륜이라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구원 경륜, 구원 역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독생자가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한 그 구원, 위대한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를 위하여 마리아 같은 사람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생명을 부었습니다. 귀한 물질을 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손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된 것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하여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 귀한 것을, 구원 경륜을 위하여 붓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위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주후 33년부터 2000년까지 순교자가 7천만이라 그럽니다. 7천만. 통계가 7천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 경륜을 위하여, 믿음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와 같이 구원 경륜을 위하여 생명을, 귀한 물질을, 귀한 것을 마리아같이 바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 경륜을 위해서 바친단 말씀입니다. 붙는단 말씀입니다. 조금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 귀한 것을 붙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 경륜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귀한 것 붙지를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나사로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많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큽니다. 그것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리아,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귀하고 귀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깨닫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바치는 것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가 분명히 큰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죠.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뽑힌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지요? 큰 은혜입니다. 12 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무섭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 은혜로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 같이 귀한 것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는 스데반은 굉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도 그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의 은혜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그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귀한 생명을, 귀한 물질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바로 깨닫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귀한 것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 주의할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주의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와서 찬송이 있죠. 찬송은 말씀을 근거해서 찬송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개혁교회의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그 다음에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주신단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주일날은 새 은혜 받는 날입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새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송이 있죠, 또 성례가 있죠.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은혜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일날이 귀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주일날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목숨 걸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3장에 보시면은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임금 예수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고서 내 생명을 모두 드리오니.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내 생명을 모두 드리오니. 마리아가 옥합을 그 귀한 것을 붓듯이 주님을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생명을,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붓는다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을 모두 드리오니. 결단이 대단해서 내 생명을 모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예물을 위하여서 정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기에 감격이 있기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같이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의 생업을 축복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권고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오늘 설교는 대림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정원 목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 중 모든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지금 목사님은 동규군이 그 병무청에서 공익근무로 일하는데 그 간접 접촉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래도 2주간 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 2주간 지금 격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 예방에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총회 결과가 회장 김준규, 총무 한찬희, 서기 박주찬 2002년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방역 수칙, 지금 코로나가 다시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생활 방역을 잘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렇게 생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고 난 뒤에 정원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도록 항상 도우시고 은혜를 알고 주님을 위하여 귀한 것을 부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강명교회위에와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